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른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일을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심이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가장 귀한 자리로 이렇게 초청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들 마음속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가 다 떠나게 하시고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내 지혜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까지를 주시며 주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바람은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격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를 보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우리 죄를 안 질라 해도 손이 막 안 질라 달달달 떠는데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죄를 이기려고 노력했던 이 참남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원에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오늘도 하늘의 창과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생기지 없사서 한경강보다 섭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오늘도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다 지켜보신 하나님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아버지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 되려고 발부둥 치고 눈물을 흘려서 금식해도 안 되는 이 참남한 죄를 주여 용서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남을 위하지 하는 것을 멈추하자. 이제는 내가 예수의 힘을 의지하여 아버지 죄를 이기도록 주의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오늘도 지금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한데 오늘도 쉼이 복구하는 은혜를 받다 힘을 받다 신비를 받다 오늘도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부정한 종들을 내 뜻같으며 오늘도 선민에도 아버지 말씀대로 회개에도 통회에도 축구에도 와서 오늘도 말씀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아버지 행을 보이지 않게 아버지 에스겔 아버지 골짜기 영혼들이 살아가는 오늘도 없지만 저희 말씀에서 영혼들이 살아가는 오늘도 생기 역사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해서 오늘도 생기처럼 특정한 종을 아버지 성령의 도로만 회개의 도로만 말씀의 도로만 축복의 도로만 됐으고 하는 영광으로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사랑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이 참담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참고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이다가 세계에서 역사하시고 하는 영광 예수의 판세가 충만케 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아버지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기도해도 내 힘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그 힘을 가지고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정죄,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한계하사니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회개의 기도했사오니 오늘도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끌고 다니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도록 은혜 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말씀의 종으로 세웠사니 입술을 혀를 내 뜻과 생각을 성령에 들어 은혜에 들어 축복에 들어 맞서시고 오늘도 거룩한 생수를 부으셔서 십자가의 상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생명과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3번 반복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들은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고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집사님 집에 앵무새가 있고 목사님 집에 앵무새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 집에 있는 앵무새는 손님 한번 뭐예요? 인사가 우리 뽀뽀예요. 우리 뽀뽀예요.
우리 서로 뽀뽀해요. 그게 참 무한해서 그때 목사님 집에 앵무새는 뭐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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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해서 그래서 이 집사님 집 앵무새를 목사님 집 앵무새한테 그 속에 한 며칠 있으면 이제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루는 서로 써먹써먹하고 말을 안 했더니 나중에 집사님 집 앵무새가 뭐예요? 말을 끊는대요. 우리 서로 뭐 합시다? 뽀뽀해요. 우리 서로 뽀뽀해요. 우리 서로 뽀뽀해요. 그러면 목사님 집 앵무새는 뭐라 그랬대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줄 알더니 뭐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소원을 기도를 다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이 시간 주기를 원하셔요. 뭐한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자에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성의 힘과 신비의 힘 시작. 이성의 힘과 신비의 힘. 이성의 힘으로 살 것인가 내 노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신비의 힘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으로 살 것인가 우리 시간에 두 가지 단을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힘을 얻으려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잘 먹기 위해서 비싼 영양제와 홍삼과 특별한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뭐 하려고요? 힘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얼마나 오래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픈 몸으로 여기저기 통증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이 60대면 여기저기가 다 아픈 거예요. 병원 의사가 시키더라면 집 한 채 팔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체계적이고 매우 일상적으로 자신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오랫동안 건강에 힘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 100세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잘 먹는 것은 모든 국민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요즘 시대에 제일 큰 관심은 정치도 경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음식에 관한 관심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조명을 받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먹는 방송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전설에 생길 정도로 모든 국민은 먹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잘 먹어야 건강하게 긴 세월 동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TV에서 그 먹는 거 선전하는데 보니까 그 어떤 그 탤런트가 나는 신랑은 없어도 살 수 있어도 등신 고기는 없이는 못 산다고. 왜 먹는 것이 그렇게 세요? 우리 아담도 하나도 뭐 때문에 지어졌대요? 먹는 것 때문에 지어요. 자녀가 늦게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의 따스한 마음으로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을 먹여주는 말입니다. 부모가 성장한 자녀에게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은 밥 먹어라! 이고 성장한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해주는 말은 잘 챙겨 먹어라! 입니다. 인간의 힘은 밥을 잘 먹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합니다.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살느냐 그들은 먹기 위해서 삽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급히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보낸 수십 명의
자객들을 피해서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쪽 유다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계획은 하나님을 만나려 호렙산까지 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어디까지요? 해남 땅끝마을에서. 이제는 거기에 산이 있으라고 땅끝마을에서 더 깊이 섬으로 가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브엘사베에서부터 호렙산까지 사막으로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완전한 사막 지역입니다. 돌과 바위와 모래도 이어진 사막에는 물도 없고 짐승조차도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가야 하는데 엘리야는 수중에 돈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8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주신 떡과 물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었다고 합니다. 현재 호렙산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시나이 반도 한쪽 끝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직선으로 갈 수 없는 산과 바위와 사막으로 이루어지는 황량하고 뜨거운 강에서 약 300km 정도를 큰 산과 깊은 계곡을 계속 들어가면서 걸어가야 호렙산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물과 음식을 공급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버려진 땅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저주받는 땅입니다. 그런 사막 지역을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었다고 합니다. 밤에는 기온이 추울 정도로 떨어지고 낮에는 기온이 사막의 열풍으로 뜨거운 지역에서도 바위도 쪼개서 모래로 변하는 사막을 40일 밤낮으로 걸었다는 표현은 매우 가장되었다고 할 정도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 본문입니다. 어떻게 한 끼의 음식으로 40일 동안 밤낮 낮으로 치지 않고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먹었기에 이런 힘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밤과 낮으로 뜨거운 강야를 계속 걸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모든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종류별로 다 만들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언제나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분별하고 판단력을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신비한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려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인간의 수명은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저절로 계속 연장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과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몸에 좋은 이것저것의 과일이 에덴 동산에는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인간은 이것저것 맛에 따라 필요에 따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논사를 짓지 않아도 과일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저절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인간은 힘을 얻게 되었고 건강하게 잘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본능적으로 무엇을 먹어서 건강하게 되고 무엇을 먹어서 수명이 연장된다고 생각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더 이상 모든 음식들은 에덴 동산처럼 힘을 주지 못하고 건강을 주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계속 먹어도 병에 걸리고 계속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수명이 짧아져서 일찍 죽어야 하는 타락한
인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먹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평생 동안 먹는 것에 매우 큰 관심과 매우 큰 소비를 합니다. 먹는 것이 커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먹어도 더 이상 에덴 동산처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아무리 애써서 먹어도 타락한 인간은 그 먹는 것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반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죄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엘리야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시작. 엘리야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오늘 본 말씀 8절에 엘리야는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의 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음식물이 절대로 그런 힘을 줄 수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 음식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아멘. 주어가 음식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따뜻하 주어가 음식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뭐예요?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40일을 주야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음식물은 그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때로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바위가 많은 물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특정한 음식물이 40주야를 걸을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음식물이든 바람이든 사람 속에 있는 세포를 역사해서라도 엘리야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로덴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엘리야가 일어나도록 음식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른 강야를 40일 동안 더 이상 먹지도 않고 더 이상 마실 수도 없는 곳을 거뜬히 통과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힘이 아니라면 호렙산에 절대로 도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떤 뜨거운 사막과 어떤 메마른 강야도 40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음식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이런 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메마른 강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을 하셨습니다. 강야에서 금식을 하면 물도 음식도 도무지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강야의 거친 들에서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걸어간 것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과 신구약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40일 동안 먹지도 않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 40일 동안 강야에서 근심을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신기하게 모든 짝으로 연결된 구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인, 예수님은 인간처럼 음식물에 의존해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분입니다. 아멘. 이분은 무엇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무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힘은 바로 자신의 신성에서 나오고 예수님에게 있는 힘은 바로 자신의 신적 존재에서 무한하게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창조를 언급할 때 그 창조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은 예수님이 바로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전능한 자는 무엇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은, 전능한 신성은 어떤 힘을 빌릴 필요도 없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힘의 근원입니다. 아멘. 따뜻해. 예수님은 예수님은 힘의 근원이시다. 근원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40일 금식에도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이기 때문에 배고프지도 않고 배고픈 줄 모르고 허기져서 힘이 빠지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너무나 모르는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피곤해. 그래서 예수님도 주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의 신성이 있지만 그런 인성을 갖고 이 땅에 33년을 지내면서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며 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후에 매우 굶주리고 매우 배고프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먼저 한 시험이 바로 뭐예요? 빵처럼 생긴 강야의 무수한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자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갖추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해서 마음껏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이 무엇을 유혹할 때는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가장 약한 부분을 골라서 시험을 합니다. 저도 96년대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떤 백도 없고 배경도 없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40일 동안 이렇게 오살이 금식해서 기도하는데 한 30일 되니까 유혹이 와요. 같이 옆에 하신 분이 그때 강사님 이 보리차는 괜찮대. 사실 그러니까 보리차는 괜찮대 물이니까. 근데 너무 힘드니까 먹고 싶더라고. 근데 그것도 안 돼. 근데 그분은 먹었어. 근데 또 30월 되니까 어떤 사람은 영양제를 맞이한대. 특히 유혹이 많이 와요. 그래서 나는 그때 우리 요한이가 아빠 금식한다고 구정에 와가지고 3일 금식했는데 이놈이 너무 배고파갖고 새우깡을 먹다가 이 페티병에다가 이렇게 찌꺼기가 들어갔어. 근데 내가 물을 먹는데 너무 고소해.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봤더니 새우깡 찌꺼기가 들어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했으니까 나는 39일만 하려고 그랬대. 하도 찝찝해서 그래서 내가 한번 하루 더 했어요. 근데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먹고 싶어.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목사님 보약 먹어도 시원찮은데 뭘 금식기도 하냐고 그러던가. 그래서 얻는 게 뭐가 있냐? 뭐 신비한 거 얻었냐? 그래서 뭐요? 있다. 뭐냐? 배고프더라. 배고프더라. 삼양라면이 제일 먹고 싶더라. 그거 말고 그건 말해줄 수가 없어. 주인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는 각자 개인의 체험의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약한 부분은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배고픔의 시험이었습니다. 배고픈 자 앞에서 음식 이야기라는 것은 매우 잔인하게 돌리는 것이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저도 집에 와서 보고 시간인데 나보다 방에 들어가 있더래. 분자하고 들어오지 말래. 먹는 거 보지 말라. 것처럼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도 유혹과 시험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비아냥하는 매우 뼈아픈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욕을 사람들에게도 사탄에게도 다 받으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인간들의 평균 수명은 50세도 넘기지 못하고 40대가 되면 거의 죽음에 이르는 시기였습니다. 왜? 못 먹었어. 그 당시에 굶주림의 허덕이는 인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많은 이유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배부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른 축복을 받고 싶어서 많이 나왔습니다. 소수의 귀족들과 소수의 부귀를 갖고 있는 자들을 제하고는 모두가 굶주린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를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 내린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몸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모세가 주는 만나하고 예수님이 주는 만나는 달라요. 모세가 주는 만나는 날마다 먹지 않으면 죽어.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 말씀은 날마다 먹지 않아도 오늘 영생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음식을 먹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음식이라도 먹고 나면 죽습니다. 모세가 준 만나도 결국 하늘에서 기적처럼 내렸지만 그것을 먹고 죽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을 먹고 마시며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르게 살 수 있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떡으로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력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음식이 아니다. 바로 자신을 먹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먹은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영생할 수 있어요. 힘은 세상적인 이성과 음식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힘은 세상적인 이성과 음식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영원한 힘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아멘. 인간들에게 힘이란 음식에서 나오고 건강에서 나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이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단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이란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음식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참된 떡이고 참된 음식이고 참된 기름이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떡입니다. 예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록과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신비한 힘입니다. 아멘.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을 할지라도 인간의 수명은 매우 짧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의 수명은 일반인보다 더 짧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니까 오래 살자더니 더 빨리 돌아가셔요. 음식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고단백 영양분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당뇨와 비만과 고혈압 등에 더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처럼 기아에 허덕이다가 죽게 되고 성인이 되어도 어린아이의 키처럼 키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음식의 힘은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비만과 질병을 통해서 힘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좋은 걸 너무 많이 먹어도 병들어요. 맛있는 건 너무 많이 먹어도 병들어. 당뇨병 걸리고. 여러분, 인간은 모든 음식을 통해서 점점점 젊어지고 점점점 기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늙어지고 점점 질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갑니다. 아멘. 인간은 음식을 통해서 성장하지만 음식을 통해서 죽어갑니다. 인간에게 힘이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만이 모든 인간이 40일 동안 안 먹고 안 마셔도 기력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참된 음식이고 예수만이 참된 기력이고 예수만이 참된 에너지고 참된 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금식 해봤더니 21일이 한계인 것 같아요. 아니, 이빨이 막 흔들흔들하고 피부 각질이 다 막 떨어지고 사실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할지 힘안 주면 못 알아듣는. 저 믿음의 기도 정가원 그 밑에 있는 분이 나랑 같이 했는데 21일 하다가 너무 힘들었고 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나도 내려가고 싶더라. 근데 보니까 교인들한테 침패해서 못 내려갔더라. 그래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랬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봤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내 힘이 한계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읽었더니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어떤 나약한 자도 가장 강한 자가 되고 겁낼 것이 없는 가장 담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음식물을 다 주시고 그 음식물을 통하여 영생하도록 모든 힘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어도 더 이상 영생하는 기록도 없어지고 점점 타락한 인간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잘 살아도 타락한 인간은 조금만 많이 먹어도 살이 찌고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서 돈이 있어도 건강 때문에 살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비참한 나날을 보냅니다. 제가 어느 부잣집에 좀 이렇게 같이 생활했는데 나는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죽겠는데 그들은 삼겹살을 안 먹어. 뭐 한다고요? 병든다고 살찐다고. 그리고 뭐요? 저 한남동 그 좋은 아롱사태 최고 좋은 아롱사태 그 소고기만 사다 먹어. 왜 그냥 내가 그랬죠. 삼겹살을 먹고 싶다. 그런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맛있는데 삼겹살이. 야, 이게 참 부자들은 참 불쌍해요 보니까. 예, 먹고 싶은 뭣도 못 먹어요. 삼겹살도 못 먹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이 땅에
참 힘의 근원으로 보내시고 신령한 힘으로 보내셔서 예수를 먹고 마시며 영생하는 기력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인간은 스스로 영생하는 음식물을 찾아서 먹고 기력을 영원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로초를 구하다가 구하지도 못하고 죽고 맙니다. 누가 그랬어요? 진시하게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퇴치해 주었던 그 힘을 다시 주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로운 뜻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엘리야는 먹지 않으면 죽은 줄 알았고 엘리야는 마시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한 번 먹으면 40일 동안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메마르고 타오르는 강야를 40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힘과 능력을 철저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엘리야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50대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태어났지만 신비한 힘으로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걸어갔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부엘세바까지 가는 곳곳에 우물도 있고 음식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강한한 사막입니다. 주여. 이런 곳을 지나지 못하고 호렙산으로 가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장 메마른 강야를 지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주셔서 아멘. 가장 편안하게 가장 신비한 능력으로 날마다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졸리지 않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브레셀바에서 호렙산까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강렬한 사막입니다. 그런 곳을 지나지 못하고 호렙산으로 가다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장 메마른 강야를 지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주셔서 가장 편안하게 가장 신비한 능력으로 날마다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졸리지 않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아멘. 아주 극한 상황에서 메마르지도 않고 배고파 고프지도 않고 저절로 강야를 잔디밭처럼 봄날의 꽃 향기를 맡으면서 가득한 곳을 걸어갈 수 있던 것은 엘리야에게 이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런 경험을 놀랍게 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본능적으로 잘 먹어야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본능적으로 인간 안에 넣어주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잘 먹어도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족이 지리산에서 산나물을 집중해서 잘 먹었는데 결국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일반인보다 더 건강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수십 년 동안 채식만 먹었는데 오히려 육식과 채식을 골고루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어도 200년을 살 수 없고 500년을 살 수 없습니다. 음식은 때때로 인간에게 매우 필요한 영양분이지만 때때로 음식은 인간에게 독이 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건강하게 영생하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고 빵이고 밥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 안에 들어가야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인생의 예수만이 모든 인간에게 힘의 근원이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영생하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떤 인간도 기력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부단히 먹지만 결국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아멘. 성도는 채식이나 영양제를 잘 먹어서 건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자신의 힘을 삼아야 하고, 성도는 이 세상의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자신의 이성으로 무엇을 먹어야 하든지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이야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요즘 성도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없어요. 관심이 없고 음식에 관한 지나치게 관심이 많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음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에게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어떤 위기가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경험과 간직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모인 곳에 음식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상식과 이성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생각하는 자도 아니고 말하는 자도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힘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지식이 풍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갖다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잘 먹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바로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주고자 내려온 분이라는 것과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한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가장 위급한 때 음식이 주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써 밤낮으로 강야 같은 것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안지나 서나 음식 잘하는 것은 그 성도에게 예수님의 신비한 힘과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매일 강야 같은 메마른 곳을 다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그 메마른 강야를 엘리야처럼 걷더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성도는 절대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비한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 갈 때까지 40년 동안 400년 동안 있던 밤낮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 동안 인생에서 목마르지 않고 인생에서 배고프지 않는 신비한 은혜와 힘으로 이 세상을 밤낮으로 걸어가면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계산은 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먹어야 자신이 건강하게 사는지 아주 과학적이고 영양학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주신 그 신비한 힘을 우리는 너무나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나약할 때 가장 강한 힘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힘으로 그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인생은 강야의 길을 걷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메마르고 뜨거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먹는 일반적인 음식으로 우리의 험난하고 메마른 인생을 길을 도무지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음식으로 우리는 단 며칠도 갖지 못하고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인생의 어떤 강야에 거친 길도 40일뿐만 아니라 평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힘은 바로 음식에서 나오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옵니다. 아멘. 우리는 수시로 음식에 대해서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신비로운 힘과 능력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아멘. 우리가 도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신비한 힘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호렙산을 향해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신비한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만 준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힘을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비한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힘은 측량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그 힘은 인간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힘을 매일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힘으로 메마른 세상에서 계속 걸어가라고 합니다. 물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음식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처럼 인생의 강야가 메마를수록 더 신비한 힘을 많이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오늘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물도 있고 음식도 있는 곳에서는 신비한 힘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브엘세바부터 물도 음식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의 신비한 힘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만나는 어디에 나와요? 강야에서 내립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에 만나지만 누가 먹겠어요? 만나는 어렵고 힘들 때 먹을 것일 때 하늘에서 만나는.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너희 힘일 때 네 힘을 하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이 딸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메마른 곳에서 예수님의 신비한 힘이 가장 강한 빛으로 발휘합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오늘도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강야에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40일 동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낮과 밤으로 걸었던 그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힘이 있다면 메마른 세상에서 얼마나 이용하겠는가. 남들이 갖지 못한 그 신비한 힘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신비한 힘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 주신 신비한 힘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참 신앙인에게 자신의 신비를 힘을 다 주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얼마나 강력한 신비한 힘으로 이 땅에 살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인류의 번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성경은 매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바로 예수님의 신비한 힘을 날마다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신비한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을 한번 다
읽고 쓰기로 했죠. 오늘 그 영원한 복음을 읽고 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비한 이름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요. 아멘.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멀리하면 규칙적인 운동과 음식을 통한 힘밖에 알지 못합니다. 성경 읽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운동해요. 그 시간에 먹어. 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면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으로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줄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이 필수이다. 필수이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성경은 날마다 읽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갖도록 인도해 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힘이 셉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가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그 유명한 연예인들, 세상에 그 유명한 대통령들, 여러분 세상에 그 유명한 회장님들, 성경을 보니까 뭐요? 너무 힘드니까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자라면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요? 힘을 주시고 그 힘이 바로 뭐요? 신비한 힘이요. 아멘. 오늘 본 말씀 제목이요. 이성의 힘과 신비한 힘. 신비한 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죽고 싶을 때 그때 우리에게 신비한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살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적인 일상과 음식의 힘만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안하고 잘 될 때는 우리의 음식과 운동과 보약으로 약으로 타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으로 이 세상을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중에 아버지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힘이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힘, 예수의 힘을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도 예수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천국 가도록 승리하도록 이 땅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하는 경우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은바위에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거두시네.
죄악에서 날 지켜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려. 저희 영한 곳 내가 예를 때며 그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전양 땅을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희 영하고 내가 이를 대며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일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희 염한 곳 내가 예를 대며 그 사이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의 힘을 의지하여 세상을 승리하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4월 7일 부활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쓰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합시다. 4월 4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의 예배 시간을 4시 50분에 시작합니다. 또 우리 부활절날 우리 계란 각 가정에서 한 판씩 갖고 우리 부활의 주임을 전합시다. 아멘. 코로나 속에서도 복음 왔어요. 아멘. 개나리 꽃은 폈어요. 우리 코로나 속에도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우리 아멘. 같이 계란 한 판으로 동참을.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 삶으면 많이 깨지니까 우리 맥반석을 미리 주문하면 아주 맛있게 깨지다는 거 사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다. 이 시간에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김병산 임연숙관 시대일조 차량헌금 성찬헌금 드렸습니다. 김복기 관사님 성경건 아버지 성찬감사헌금, 장춘순 전사님 성찬감사헌금, 이수당 관사님 성찬감사헌금, 박성 관사님 성찬감사헌금, 이정희 관사님 성찬감사헌금, 김재훈 목사 성찬감사 1,000번째 감사 추정헌금 드렸고요. 임경잘 지사님 추정헌금 10회 1조 드렸고, 선다희 우리 청년 추정헌금 드렸습니다. 최원아 권사님 공기청정기, 컵 소독기, 수리 이렇게 주방용품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몸들여 시간들여 물질들여 11조 들여 이렇게 아버지 섬기는 귀한 아름다운
마리아 성들 손길을 주님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았고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4월 1일날 첫 시간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가 날마다 더 많이 들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 자녀들의 학업을 축복하셔서 많은 학원은 다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 저 자녀들의 학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이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으니 병원에다가 11조 드리지 않고 세상에다 11조 드리지 않고 세상에 병원에다가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리도록 믿음을 쓰고 그들의 가정을 코로나 때도 지켰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쳐 주시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지금 그 축복이 나도 이제부터 세상적인 이성과 음식의 힘만 의지하지 않고 인생의 어려울 때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건강에 그 자녀들 학업에 이 나라 임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